방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 문자 그대로 주님, 즉 예수님의 기도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보면 알 수 있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신약 성경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둘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버전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11장 이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각각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그건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배경,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된 계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어떤 가르침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 초기에 주어진 가르침이시죠.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거기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그보다 훨씬 나중인 예수님의 사역 중반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다르다 이겁니다. 또 시기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된 그 계기도 굉장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자, 무슨 상황이었죠?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된 의도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또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안 좋은 의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이 아예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해요.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시기도 계기도 전혀 다릅니다. 이런 질문이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그래, 두 개가 다른 사건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가르침을 반복하신 걸까? 그 이유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와 동일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언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이거나, 그죠? 그것이 아니라면 한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안 돼요. 또 합니다. 또 해요. 그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을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에 그 레슨을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이 주기도문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본문을 아무 관계도 없다, 서로 함께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본문을 동시에 한 번에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두 본문이 각각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그 기도 내용 자체에 무게를 뒀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사용하자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요,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과 같은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그 이론을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 수업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이론, 현장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하려면 이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런 과정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네. 제가 로드맵을 들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까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아니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유대교 전통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집에서는요, 유대인 부모 아래에서 기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회당에 가면 랍비, 또 이들의 선생들이 기도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들의 삶에는 일상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청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한 기도 테크닉이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고요?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을 본 직후입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챈 것 같습니다.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께 기도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고 삶의 중심이자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면요,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 이 사건을 계기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시작입니다. 자,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죠? 기도를 하셨다 했어요.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요,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주하시고 바쁘셨겠어요.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꼭 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성경을 보시면 한적한 곳을 늘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죠? 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선 이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해요.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또 9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자,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뭘 하셨죠?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뒷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변형되면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이 중대한 사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패턴이 보이시나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 기도하셨고, 사역 중간중간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반드시 기도하셨고, 바쁘실 때도 기도하셨고, 한가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평상시에도 기도하셨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 중심에는 늘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요, 제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채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자신도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닮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들의 요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왜 갑자기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까요? 혹시 지금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이 사람도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유대교에서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요, 단순히 수업을 듣고 지식을 얻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랍비의 가르침뿐만 아니고 랍비의 삶 자체를 보고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자들이 랍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들이 그냥 일할 때만, 사역할 때만 만나서 했던 것이 아니고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카피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기도의 테크닉이나 기도의 내용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삶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이해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단순히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반복해서 낭독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낭독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너무 좋거든요. 저도 거의 매일 주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제자들이 이 기도를 단순히 암송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까? 이 점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요, 후토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ray like this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 자체를 그대로 반복하고 외워라 이런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기도문을 너에게 줄 테니 이것을 참고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의 모델,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기반이 주기도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내용만 분석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방향과 그 목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전체 방향과 흐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주기도문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주기도문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중심,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세요. 자, 이건 어떤 아버지십니까? 당연히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그 사랑의 깊이에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죠?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세요. 더 이상 거룩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사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좀 아쉽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죠. Your kingdom come. Your, 누구죠? 누구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국에는 누가 있죠? 왕이 있어요. 왕이 다스립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내 왕국을 만들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신 왕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라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깊게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기도의 방향이 보이십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초점이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통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자녀들,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 예배 드릴까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또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일용한 양식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의 음식과 음료겠죠. 또한 우리의 영이 생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포함된 것 같은 게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적, 영적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왜죠? 우리의 육신과 영적인 양식은요, 둘 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거든요. 자, 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 기도하래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자,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시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이유예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영과 육신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단순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대명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1인칭 복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절대로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갈급하죠. 내 상황이 급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세요.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아니고요. 이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죠? 거기에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있다. 그들이 훔친다. 대신에 뭘 하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이생의 욕심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6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민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하루라도 더 더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렇게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나를 관심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바라보며 이렇게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 비즈니스, 내 건강, 내 가족만 생각해요. 거기다 my가 들어가 있어요. my, 내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바벨탑도 샀습니다. 그 왕국의 왕이 누구죠? 나요, 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역을요 거기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요 이용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실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도 바뀝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엔 죽게 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를 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니까 패스트푸드만 매일 먹고 아이스크림 맛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요. 그죠? 당도 생기고 건강이 엉망이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낭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정신을 잃고 기도하는데 그것은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미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어떤 학교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이 학교 가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그 이루고자 하는 너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학교를 하나님께서 거기를 널 보내시길 원하면 보내실 거야.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 그래서 몇 번을 기도를 안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약간 좀 꼰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는 그분이 더 잘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분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시간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